지난 주일에는 창세기 11장 본문 가지고 자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11장 본문을 해서 같은 본문 가지고 두 번째 설교를 하겠는데, 이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이 바벨탑 사건은 아담이 그 범죄한 이후로 인간들 내면에는 죄성이 존재하게 됐고, 그 죄성이 유전되어 왔음을 보여줍니다. 이 죄성이 유전되어 올 뿐만 아니라 점점 갈수록 점점 더 죄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노아 대홍수가 있었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었어도 인간 안에 있는 그 죄성과 완악함은 제거될 수가 없었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근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 안에 생겨난 그 유전되는 그 죄성 가운데 가장 근본적이고 심각한 죄성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무신론적인 인본주의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살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바로 인간에게 있는 가장 그 심각한 죄성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원래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였지요? 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 말을 듣고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그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자기 스스로가 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시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아담의 그 원죄 이후로 이제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가던 인간들에게는 항상 그 인간들 내면에는 자기들 스스로가 신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도 살고자 하는 그런 반역적 특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인간들이 하나님 없이도 인간들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이 땅에 유토피아를 한번 건설하려고 하는 것이 곧 무신론적인 인본주의 사상으로서 바벨탑 사건은 그러한 타락한 인간들의 인본주의 정신이 어떠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은 이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 때에 또다시 나타날 인간의 문명이 아주 극도로 발달한 가운데 세상에 속한 인간들이 이룩할 세상 나라의 마지막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자 그러면서, 이 자란 말은 굉장히 교만한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렇게 교만하게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자,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는 그런 자기 이름을 내고자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의 도모를 하나님께서는 깨뜨리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언어를 혼잡게 하신 것이죠. 당시에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번성한 인류들은 한 가지 언어로만 사용하고 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모여서 한데 모여서 의논할 수가 있고 또 함께 어떡합니까? 큰 일을 도모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어떡합니까? 그들을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언어가 여러 갈래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참 연구해보면 연구해볼수록 신기한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에 뭐 적게는 몇천 개, 또 많게는 몇만 개의 언어가 있다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모든 언어들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결국에는 한 몇 가지 유형의 언어로 집약이 돼요. 근데 그 다음에 그 몇 개로 집약된 언어 그 이상은 추적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의 언어가 어느 순간부터 몇 가지 언어가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무튼 그것이 바벨탑 사건일 때 일인데, 그렇게 갑자기 그 한데 모였던 인간들 안에 언어가 여러 가지 생기고 서로 말이 안 통하게 되니까 어떡합니까? 한데 모여서 바벨탑을 쌓으려는 시도가 무산되게 되어졌죠. 그리고 그 인간들은 자기들의 언어를 같이 사용하는 인종들끼리 어떡합니까?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전 원세계에 흩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인간들에게 그 언어를 혼잡게 하신 사건은 그들이 그 하나님을 대적하며 반역적인 시도로서 바벨탑을 쌓는 것에 대한 심판이었다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그처럼 언어가 혼잡해지지 않고 한 가지 언어로 통일이 되어 있었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쩌면 하나의 나라를 이루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꿈꾸는 것처럼 정말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는 그런 유토피아가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들 타락한 본성 안에 있는 공격적이고 경쟁적이고 파괴적인 본성 때문에 서로 물고 뜯고 싸우다가 더 빨리 자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신 것은 언어를 혼잡하게 흩으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사실 은혜였다고 얘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처럼 인간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서 그들을 흩어지게 하신 데는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인간들이 자기들의 스스로의 힘으로 추구하는 하나가 되자 하는 인간적인 연합의 목표는 결코 성공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만 그 인간의 하나됨을 이루시고자 한 것이 그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 그 인간들이 그 시날 평야에 평지에 있어서 모이던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고 하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4절 한번 읽어보시죠. 뭐라 합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렇게 보면 그들이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목적이 두 가지 나오죠. 하나는 뭡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인간들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바로 바벨탑을 건설한 목적 중에 하나였고 다른 하나는 또 뭡니까? 우리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한데 모여 살자는 거죠. 하나로 연합되어서 연합을 이루자 하는 것이 그들이 바벨탑을 쌓은 목적이었죠. 만약 그 바벨탑은 그들이 하나로 서로 연합하는 하나의 그 중심으로서 삼고자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래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인간들이 그 죄악의 과정에서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셨지만 그러나 그리고 나서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또다시 인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온 땅에 흩어져 충만하게 다는 과정,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타락한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죠. 인간은 흩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과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시날 평지에 모인 인간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지금 거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탑을 쌓으면서 이 바벨탑을 중심으로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고 그들은 말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로 서로 연합하여서 우리들 자신의 나라를 세우자 이렇게 도모했던 것으로서 좀 명백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이며 반역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도 그 당시의 인간들, 특별히 그 중에서도 그 일을 주도하는 리더 역할을 하는 자들은 아마 노아로부터 전해져 온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온 땅에 충만하라 하는, 온 땅에 인간들이 흩어져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적극적인 반기를 들고, 아니다, 우리 인간들은 우리 스스로 인간들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있고, 우리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온 땅에 흩어지는 것을 면할 수 있다. 그렇게 서로를 격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 그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곳곳에 흩어져 사는 것보다도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힘을 함께 모으면 능히 우리는 어떤 대적에게도 대항할 수 있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 인간의 미래는 누구에게 달리느냐? 우리 인간들
스스로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그들은 아마 말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이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가 되자,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자 하는 이러한 반역적인 시도를 했는데, 이러한 하나가 되자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의 나라를 이루자 하는 뜻이고, 그 다음에 그것은 하나의 제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그런 도모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 바벨탑을 쌓고 거기에 하나의 제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이 일을 앞장서서 추진한 인물이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그 주동자가 바로 아무도 니므롯이라고 하는 인간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니므롯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11장인데 10장을 한번 보십시오. 10장의 8절과 9절 보시기 바랍니다. 10장의 8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구수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라 하더라 했습니다. 그 10장에 보시면은 노아의 그 족보가 나오죠. 노아의 세 아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 세 아들에서 또 어떤 사람이 나와서 어떤 민족의 조상이 됐다는 얘기들이 쭉 나와요. 근데 거기 보면 그 각 개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는데 누구에 대해서만 설명이 나옵니까? 니므롯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만 자세한 설명이 나오고 있지요. 바로 이 니므롯은 아주 특이한 존재다, 그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특이할까요? 자, 여기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했어요. 영걸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어 성경은 mighty warrior, 아주 힘센 용사다, 이렇게 이런 말로 번역이 되어 있으면, 근데 중국어 성경 번역에 보면 영웅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좋은 번역 같아요. 영웅, 최초의 영웅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또한 어떤 사냥꾼이에요? 특이한 사냥꾼이었다 했어요. 이 특이한 사냥꾼이란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냥꾼 중에서 제일 특이한 사냥꾼은 어떤 사냥꾼일까요? 사자 잡는 사냥꾼이요? 코끼리 잡는 사냥꾼이요? 아니요, 사람 잡는 사냥꾼이 특이한 사냥꾼입니다. 그는 자기의 강한 힘과 무력으로서 사람을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여호와 앞에 서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목전에서 살아간, 노아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살아갔잖아요.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거스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뭐예요? 특이한 사냥꾼이 됐습니다. 자기 뜻에 반항하는 자,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 자가 있으면 무조건 힘으로 때려잡고 억누르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힘센 자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 창세기 6장에 보면 바로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도 온 땅이 강포하고 회개한 사회가 되었는데, 그때 누가 있었다 했습니까? 네피림들이 있었다 했지요. 제가 그 네피림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네피림은 보통 자이언트라고도 생각하지만, 물론 자이언트일 수도 있지만 힘센 자를 얘기합니다. 근데 힘센 자인데 강포한 자들 얘기합니다. 왜 노아 홍수 당시에 온 세상이 강포한 세상이 됐습니까? 바로 그 니므롯, 네피림들, 자기 힘을 과시하며 힘으로서 다른 사람을 포괄적으로 억누르는 자들 때문에 온 세계가 그렇게 강포한 사회가 되었던 건데, 바로 이 니므롯은 그 네피림의 후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두드러진 그런 폭력적인 영웅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그는 자신의 힘과 그 용맹으로서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자는 가차없이 제거하고 죽이면서 자기의 권력을 장악한 그러한 잔인한 폭군이었음을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학자들이 바로 이 느므롯이 아마도 당시 그 바벨탑 건축을 주도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느므롯은 말하자면 인류 역사상 여기 최초의 뭐라 했습니까? 영걸이다. 중국 성경 뭐라 했어요? 영웅이라고. 최초의 영웅이에요. 영웅들이 보통 세우는 게 뭡니까? 영웅들이 나라를 세우지요. 근데 보통 영웅들이 세우는 나라를 뭐라고 합니까? 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센 나라죠, 그렇죠?
그 제국주의, 그러니까 이 니무롯은 인류 역사 최초의 제국주의였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의 힘과 그 능력으로서 그 당시 모여있는 인간들을 하나로 연합시켜서 하나의 왕국, 하나의 제국을 세우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의 일환으로 바벨탑을 건축하고자 했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여기서 나오는 이 니무롯이라는 인물은 신약 성경에서 예언된 적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예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이나 또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뭡니까? 불법의 사람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그런 적것 또한 사탄으로부터 힘과 권세를 부여받은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자로서 한 인물이 출현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불법의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 성경에는 적그리스도 하면 구분이 안 됩니다만은 영어 성경은 the Antichrist로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바로 그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신약 성경 역사, 구약 때부터도 그랬고 신약 성경 역사서나 인류 역사 속에서 적그리스도들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들 중에는 말하면 교리적인 이단을 가리키는 자들도 적그리스도라고 불려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또 반대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거나 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유일한 구원을 부인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다 적그리스도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이제 이 종교적인 적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적그리스도도 있는데, 이들은 바로 그 힘과 무력으로서 교회를 핍박하며 성도들을 박해하는 그런 정치적인 적그리스도들도 있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성경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모든 적그리스도의 총화라고 할 수 있는 한 인물이 나타나서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전 세계를 통합하고자 하는 자가 나타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가 곧 불법의 사람으로서 바로 그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주도하게 될 일이 뭡니까? 바로 그 바벨탑을 니무롯이 건설한 것처럼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하나의 세계 국가를 건설하려고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면서 사실은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소위 그가 세우려고 하는 세계 정부에 대한 시도가 이제 나타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예의주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냥 세상 그냥 살면 안 돼요. 성경을 잘 읽고 우리가 연구해서 다른 역사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바로 니무롯과 같은 자로서 제국주의자, 그러면서 적그리스도 같은 자가 나타나서 하나의 온 세상 모든 인류들을 하나로 연합시키려고 하는 그런 세계 정부에 대한 시도가 나타나려 하는 것을 우리는 미리 예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그런 시도라도 인간을 하나로 규합해서 하나의 제국을 세우고자 하는 시도는 반드시 그것은 성취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온 이 바벨탑 사건, 이걸 우리는 바벨탑 프로젝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니무롯이 추진한 바벨탑 프로젝트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무산되고 만 것은, 이것은 바로 이제 앞으로도 나타나게 될 바벨탑 프로젝트, 제2의 바벨탑 프로젝트, 전 세계적인 제국국가의 형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간들의 시도도 역시 실패로 들어가고 말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보면 인간들 가운데서 이처럼 인간의 힘과 능력과 무력으로서 세계를 정복하여서 하나의 제국으로 만들어 보고자 하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구약시대의 바벨론 제국이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한 세계 단일 국가의 꿈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인간들의
소위 야심찬 꿈과 계획은 항상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의 도모들을 무산시키신 까닭이도 있지만, 인간들이 그처럼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인간들을 하나로 연합해보고자 하는 시도는 사실 그 자체가 하나의 망상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불가능한 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하나로 연합될 수도 없고, 인간들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의 국가를 건설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우리는 성경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믿지 않는 인본주의자들,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인간들은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서로 연합해야 되면 또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신념을 따라서 오늘날도 이 지구상에는 인간들이 오직 인간 스스로의 이상과 소원을 따라서 민족과 민족이 또 나라와 나라가 서로 연합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여기저기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우리 유럽 국가 연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유럽 연합 국가 연합이 장차 하나님을 대적할 적그리스도가의 나라가 될 것이라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보다 더 규모가 큰 어떤 시도가 나타날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튼 이렇게 바벨탑 사건이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 인간들은 힘이 좀 생기고 뭔가 발전을 이룩하면 인간의 힘을 규합해서 연합하여 하나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꿈을 가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인간의 무력과 힘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제국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인류 역사가 말해주는 것은 그런 제국주의 꿈은 늘 허망하게 깨어지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그랬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전성기 때는 그 바벨론 제국은 영원할 줄 알았지요. 그러나 바벨론 제국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 다음에 알렉산더의 제국도 그랬고, 로마 제국이 그랬고, 진시 황제의 제국도 그랬고, 가까이는 나치 독일의 제국주의와 일본의 제국주의가 다 그랬습니다. 모든 제국주의 국가들은 다 멸망당하고 맙니다. 몰락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런 제국주의 국가들의 멸망과 몰락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의한 심판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현재 전 세계의 유일한 강대국이 미국 아닙니까? 그 초강대국, 그 미국도 또 하나의 제국주의 국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군사력과 경제적인 면에서 어쩌면 지금 미국은 이 20세기에 21세기에 걸친 전 세계적인 제국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미국이 도덕적인 면에서나 또는 다른 나라의 관계에서 불의와 불법이 어떤 수준 이상으로 행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을 심판하신 것처럼 미국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먹고 사는 문제만 그냥 관심사가 아니라 사실 역사를 바라보는 안목을 가져야 돼요. 성경이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우리가 그냥 이 땅에 살아서 내 개인적인 삶에 함몰되어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넓게 보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멀리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떠한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인식하라고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경적인 역사관에 익숙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연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러한 성경적인 역사관을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성경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다니엘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의 한 군데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35절. (31절부터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성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수들림에 때의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러 나라 타증 맞은 벼같이 되었으며 불려갈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자, 여기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이 부분은 뭐냐면 당시 바벨론 제국이지요. 인류 역사상 가장 강성했던 제국주의 국가 중에 하나인 바벨론. 거기서 가장 전성기를 누렸던 왕이 누굽니까? 느부갓네살인데 바로 그 느부갓네살의 밤에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는 가운데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을 해주죠. 그때 그 느부갓네살 밤에 꾼 꿈이 어떤 꿈이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신상을 하나 본 거예요. 화려하고 광채가 심한 그래도 두려운 형상을 갖고 있는 신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이걸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시였다는 거죠. 거기 다니엘 느부갓네살의 꿈에 꾼 그 큰 신상은 이 세상 나라를 의미합니다. 인간들이 세우는 나라, 특히 제국주의 국가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그 정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 제국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면서 각 부분은 페르시아 제국,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들을 각각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인간 역사는 계속해서 가면서 인간들은 할 수만 있으면 힘만 모으면 뭘 세우려고 그래요? 제국주의 국가를 건설하고 그 제국주의의 국가를 통하여서 전 세계를 통합하려고 하는 시도를 해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보면 그런 거대한 신상이 있는데 어떡합니까? 뜨인 돌, 말하자면 그 공중에 한 돌이 떠가지고 날아오다가 어떡합니까? 그 신상을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상이 다 깨집니다. 산산조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신상을 깨뜨린 그 돌이 어떡합니까? 점점 커지더니 큰 태산처럼 돼가지고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거 뭡니까? 그 뜨인 돌. 그 뜨인 돌은 뭘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바로 이 세상 모든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심판받을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돌이 커져서 이루어진 큰 태산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장차 이 인류 역사는 궁극적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한 것으로 역사는 마쳐질 것이라는 거죠. 반면에 인간들이 인간의 힘으로 거대한 국가를 이루고 제국주의 국가를 이루고 그래서 인간을 하나로 연합시키는 도모는 다 산산조각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 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러한 것들이 다 오늘 우리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참고되는 그런 성경적인 계시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주는 것은 인간이 타락한 이유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스스로를 신으로 여기면서 인간들 스스로 힘을 규합하고 모아서 뭐예요? 하나의 큰 나라를 이루고 하나로 연합되고자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인간들의 노력과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인간들은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진 나라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세상 나라는 결국은 다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 모든 인류들은 하나가 되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가 아니고 역사의 전망이에요. 그 역사의 전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땅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간의 대칭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사건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여기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쫙 일관성 있게 읽어야 되는 것은 이유는 뭐냐면 성경은 하나의 대화 드라마와 같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 성경의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은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과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는데 그러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그 에덴 동산에서 갑니까? 쫓겨나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인 계시록하면 그 에덴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 새 예루살렘이었는데 그리고 거기서 인간이 완전히 구속받은 회복된 존재로 그 회복되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죠.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은 이렇게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과 또 대칭을 이루는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기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 창세기 사도행전 2장 기록은 뭔지 아시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 합니까?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요. 내가 이제 성령을 받게 되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당부를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에 모여서 그 성령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지요. 그때 바로 그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120문도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어떤 날? 오순절날. 우리가 구약성에 보면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3대 명절이 있지요. 무엇입니까? 6월절과 오순절, 7.7절이죠. 그 다음에 또 수장절인데 바로 그 3대 명절의 하나인 오순절날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그들에게 누가 임하셨습니까? 성령이 임하신 것이었죠. 자, 그런데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셨고 또 그 다음에 마치 불의 혀가 갈아지는 것처럼 임하였다. 여기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이 임하셨고 또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이건 한마디로 모두가 강력한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으로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모든 기존 질서를 뒤엎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다니엘의 새 나온 것처럼 그 신상을 깨어 부시는 그 뜨인 돌의 능력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질 것이죠.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을 역사하셔서 인간들이 쌓아올린 모든 자랑과 교만을 깨뜨려 부실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급하고 강한 바람 같고 불같이 임하는 성령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처럼 성령이 강림하셨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이 그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하게 되세요? 여러 나라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방언에 대한 여러 가지 구구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도 있죠. 그 방언은 보통 일반적으로 언어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언어가 아니죠. 그러나 그때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을 받을 때 방언을 말했다고 할 때 방언은 실제적인 언어로 말했음을 의미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베드로는 예를 들어서 영어로 말하기 시작했고 요한은 뭐예요? 프랑스어로 말하기 시작했고 또 누구는 이태리어로 또 누구는 중국어로 이렇게 막 여러 나라 말로 말하게 됐다는 것이죠. 바로 이게 여러분 그들은 원래는 다 한 가지 말 하고 있었죠, 그렇죠? 그 당시에는 이제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던 한 가지 언어를 사용하고 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성령을 받자 어떻게 여러 나라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어떤 사건과 대칭을 이룹니까? 바벨탑을 세우려고 모여드는 인간들이 한 가지 언어로 서로 소통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언어 혼잡케 하니까 서로 다른 말을 해요. 그래서 서로 소통이 안 되거든. 그 사건과 정확하게 대칭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은 서로 대비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그들의 언어 혼잡케 하신 까닭은 뭡니까?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 목적은 그들을 흩으시기 위한 것이었지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방언하게 된 것은 뭐예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방언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 제자들이 여러 나라 방언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을 하게 된 것은 바로 이제 이 방언을 하는 나라들, 그 나라들마다 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것을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 그들이 방언으로, 제자들이 그렇게 막 성령이 임하여서 방언으로 말을 했을 때 방언을 무엇을 말했습니까? 어떤 말을 했어요? 여기 한번 5절에 보세요. 5절부터 보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구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더니,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 보시면은 11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10절부터 부르기와 밤빌라와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바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습니다. 말은 여러 가지 있지만 제자들이 여러 가지 말로 말을 하는데 그 말의 내용은, 주제는 하나 있다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부르기야, 밤빌리아, 애국, 교레, 이건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뭡니까? 주 한 30-40년경에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지요.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바로 바벨론 제국에서 이스라엘 멸망을 당하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흩어져 살다 보니까 본토는 다 까먹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지방의 말들을 다 하게 되었지요. 요즘 말로 말하면 영어하는 사람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불라사 말하는 유대인도 있고 중국하는 유대인도 있고 이렇게 여러 언어를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지금 오순절을 당하여서 다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들었는데 바로 그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제자들이 방언으로 여러 나라 말을 하는데 어떤 불란서 말을 하는 유대인이 보니까 어떤 제자가 불란서어로 말을 하는데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더라는 거죠. 근데 또 저기서 이태리어로 또 누가 말하는데 그것도 내용이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들 위하여, 인간의 속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복음, 그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제자들이 이 각 나라 말로 그 하나님의 큰 일, 즉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모든 인류들을 하나로 만드실 것을 지금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하나가 되어보자, 하나로 연합하자, 인간의 제국을 세우고자 했던 인간들의 그 사악한 도문을 깨뜨려 싶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렇게 흩어진 인간들, 갈등하는 인간들, 투쟁하는, 분열하는 인간들을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로 연합시키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밝힌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은혜를 받은,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각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지요.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주로 유대인들에게 전했지만 그 이후에 바울은 또 그 위에 추가되어서 여러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했고
우리가 전에 본 얘기는 도마 같은 이는 인도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흩어진 성도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전하신 복음으로 이 땅에는 뭐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지금도 그 하나님 나라는 세워져 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탑 사건과 대치우리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인간을 하나로 연결시키고 통일시키는 것을 밝혀주십니다. 인간들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가 되자, 하나가 된다는 것이 결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이 인간들 스스로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자기들끼리 연합하고자 하는 시도는 그것은 절대로 성공할 수도 없고 그것은 오히려 차면에 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오직 인간들 죄로 말미암아 서로 싸우고 다투며 분열하며 갈등하는 인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뭐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하나가 될 수 있음을 하나님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신 것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바벨탑 사건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잘 대비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의 목적,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이 무언가를 잘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인류 역사가 마지막이 되어올 때 인간들은 다시금 바벨탑을 건설하고자 하는 그런 인간들의 시도가 나타나게 될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 인본주의 사상으로 철저하게 무장된 어떤 족돌시도 같은 존재가 나타나서 자, 우리가 하나를 이루자, 인간들은 다 연합하자고 하는 그런 세계 정부의 시도를 시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인간들이 하나가 됩시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가 됩니다 하는 말, 그 캐치프레이즈는 얼마나 매력적이겠습니까?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 동조할 것이고 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거기 동조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인류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그것을 선언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 1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그 뜻의 비밀, 하나님의 뜻의 비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비밀을 우리가 알려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핵심은 뭐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 인류가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 겠습니다. 그러나 어디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목표고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남북 통일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치적인 남북 통일이 결코 인간에게 궁극적인 행복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때만이 인간은 참된 행복을 얻게 되고 참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들은 바벨탑을 쌓았던 인간들은 계속해서 오늘도 인간 자신들의 힘만으로 인본주의 사상에 근거해서 하나로 연합되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것은 장차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하나의 반역적인 시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인간들의 연합운동, 인본주의 연합운동은 정치적인 것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종교적인 것까지 포함하게 될 것을 우리는 예상을 해야 됩니다. 아마 제가 예측컨대는 전 세계가 이 연합운동이 일어날 때 제일 먼저 연합운동의 시발점은 경제적인 통합이 시작이 될 거예요. 아마 화폐가 통일되고 이런 연합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치 권력에서의 통합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 인간들의 연합운동에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악한 일이 뭐냐? 종교적인 통합입니다. 아시면서 모든 종교는 하나가 될 수가 있다. 모든 종교는 하나로 뭉쳐야 된다 하는 종교적 연합이 어쩌면 그런 인본주의 연합, 그 바벨탑 프로젝트의 마지막 목표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날도 이 기독교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연합운동에 대해서, 일치운동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리가 경계심을 갖고 예의주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년에는 우리나라 부산에서 WCC 세계총회가 열렸지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뭐 강렬하게 반대하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상당히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거기서 점차 많은 복음적인 진리를 양보하고도 우리는 하나가 된다는 그런 외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예상케는 앞으로 이 WCC와 천주교, 로마 천주교는 결국은 하나로 통합되지 않겠나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슬람교, 힌두교 등과도 연합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거기 동조하게 되겠지요.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속에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만을 외치며 선언하며 전하는 성도들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으로 강림받아 충만하게 됐을 때 제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방언으로 선포한 하나님의 이름 바로 오직 예수였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였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인간들은 하나가 될 수 있고 참된 인간의 구원의 길이 될 수 있고 인간은 통일될 수 있음을 성도들은 외쳤던 것이죠. 우리는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달라져도 이 복음은 변질될 수 없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바벨탑을 세웠던 인간들은 또다시 새로운 21세기의 마지막 현대적인 바벨탑을 이제 쌓아가려고 할 때 거기서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추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자 하는 성도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당할 수도 모릅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렸지요? 이 인간들의 연합하고자 하는 운동은 경제적인, 정치적인 그런 통합을 거쳐서 나중에 어떤 가지까지 통합하려고 합니까? 신앙과 종교까지 통합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오직 예수밖에는 없다. 십자가의 길밖에는 없다. 구원의 길은 그밖에 없고 인간들이 통일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예치는, 그렇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계의 연합을 얘기고 인간의 연합을 얘기하는 그런 자들에게 배타적인 자들, 광신적인 자들로 매도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언젠가 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얘기했지요. 불법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법들을 무너뜨리는 자가 나올 것입니다. 벌써 시작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우리나라 헌법에서 다시 가족법인가 거기서 결혼은 이성간에 하는 것이다 다시 개정이 됐다 그래요. 다행이죠. 지금 근데 세계 지금 많은 나라에서 결혼이란 무엇이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다, 그 개념을 바꾸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꾸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뭐예요? 같이 함께 살기로 결정하면 결혼한다는 것이요. 사랑이라는 것도 이성간에 하고 이성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간에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변개지요. 이게 불법입니다. 이미 그것은 지금 세계적으로 확정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제2의 바벨탑 프로젝트의 일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만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시대에 뒤떨어진 자, 또는 배타적인 자, 뭐합니까? 평화를 저해하는 자로 비난을 받고 내려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아 새 방언으로 하나님의 일을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를 감당해 나가면서 정말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게 해서는 또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참된 주의 종들이 될 때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아 여러분에서 새 방언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힘껏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능력이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